가요계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도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단합니다.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목사를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성공과 출세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구원의 능력도 예수님, 기도응답의 능력도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 은혜도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자꾸만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해야죠,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중심이 예수를 잘 믿는 곳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장애인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해요. 왜 장애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알고 있어요. 돈의 위력을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죠? 아닌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예를 써요.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예를 쓸까요? 돈이 주는 힘을 알거든요.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면, 요즘 청소년 세대예요. 10억이 나에게 주어지면 감옥에 3년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고. 아무도 안 놀라는데, 여러분, 돈 10억이 자기한테 주어지면 자기는 감옥에 3년 갔다 오겠대요. 왜요? 어차피 세상에서 3년 열심히 살아봤자 10억의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서하십시오, 돈이 된다 그러면 가족끼리도 송사를 합니다. 배우자끼리도 배신합니다. 친구를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남이 망하는 줄 알면서도 마약을 팔아요.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의 행위까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사람도 죽여줍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다 빠져 있느냐 하면 돈의 위력을 알거든요. 돈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좋은 거야. 돈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 장애인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고쳐주는 것도 돈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명령하는데 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축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지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험담하거나 폄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이래 안 했어요. 이래 안 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우리 돈 없어.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거 줄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축복한다. 일어나 걸어. 그리고 그 장애인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교회에서 너무 많은 험담이 있어요. 너무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정죄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폄하나 험담의 수준이 더 정도의 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신앙이 자기를 세워가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시끄럽다. 지금 내 교회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슨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느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너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가서 돈 벌어. 돈 왜 여기 와서 구걸하고 있느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너가 아버지는 뭐 했냐? 너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네가 장인이면 좀 보태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들어가는 사람한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 조용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연약성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 사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좀 부끄럽고 돈이 없으면 좀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돈보다 더 대단한 이름이 있거든요. 돈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한국 교회는 돈은 많습니다. 예산은 많아요.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었어요. 축복을 받아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지만 내가 평안을 누리는 예수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는 당신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당신에게 없는 평안이 내게 있어.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은금은 많고 예수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없고 은금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사회복지 쪽으로 가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구제하는 기관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은금은 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나는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신뢰해. 그러니까 나 부끄럽지 않아. 내가 당당한테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줘. 너 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려.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 안 듣는 약입니다. 하나는 잘 듣는 약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약을 추천할 때에 덜 신뢰하는 것을 주겠어요? 더 신뢰하는 것을 주겠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다 쉬워요. 여러분, 더 신뢰하는 것을 사용하고 더 신뢰하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금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은금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은금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너 일어나 걸어. 못 일어나겠냐? 우리가 도와줄게. 이 말씀 속에 아주 위대한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또 자기가 신앙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해요. 성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거든요. 자기가 또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이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웃교회 때야 짬뽕 나는 소리 하지 말라고만 이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기가 엄청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고 교회 와도 기도를 못 해줘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돈 없어.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 걷게 해줄게. 자, 이 말을 들은 장애인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장애인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까요? 자기 부모들이 민간 조약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용한 의사에게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갔을까요? 근데 고침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기적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일어나지. 이 두 가지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딱 일치가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서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설교를 백날 들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걸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걸으라니까. 병자가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역사 안 일어나죠.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고 진짜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 걸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 그리고 너의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 그리고 딱 일어나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일어나 뛰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뛰게 되었습니다. 두 믿음이 연결될 때에, 설교와 여러분의 신앙이 연결될 때에, 기도와 여러분의 말이 연결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걷는 거죠. 저는 귀가 좀 어둡거든요. 왼쪽 귀는 잘 들리는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할 때 제가 이렇게 잘 앉거든요. 왜? 대화가 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람의 평생 소원은 돈이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평생의 소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평생에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 평생에 우리 선생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헬렌 켈러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너의 소원이 병이 고침받는 거냐? 그러니까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믿음과 병자의 믿음이 딱 일치하니까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 눈 밝았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믿음이 연결될 때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많이 하시고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믿음이 좋아지길 바래. 아멘. 그럼 믿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신앙이 좋아지길 바래. 왜 기도 안 하는데, 봉사는 왜 안 하는데, 정죄하지 말고 나는 네가 믿음이 좋아지길 바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래. 내가 축복하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그럼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 우리가 도와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두 사람의 믿음이 연결되니까요, 인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평생의 한계가 뭐냐?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요? 그런데도 이 장애인 앞에는 거대한 벽처럼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인생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라. 그 칭찬과 축복에 반응해서 손목을 잡아줄 때 딱 일어나니까 걷게 됐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자기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셨단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다.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내왕할 때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한테 말했겠잖아요. 또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서로 막 나누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사람들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예수의 이름을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니까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한계를 그 순간에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앞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 사울 왕은 골리앗이 자기 인생에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였어요.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하고 사울 왕을 능멸하고 그러는데도 전투에 못 났어요. 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거든요. 그런데 거기 누가 왔느냐? 다윗이 왔습니다. 골리앗은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 찾아온 한계 3m 6cm가 넘는 골리앗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결합되어질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나요? 여기는 왜 대답을 안 하죠?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걸어와. 그때 여러분, 뛰어내리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너 걸어와. 그럴 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 위로 못 걸어갑니다. 사기치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물 위로 못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걸으니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말, 여러분의 위로의 말, 칭찬 한마디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 안세영 선수한테 여러분, 그 중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 할 수 있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 할 수 있어 그럴 때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제일 잘 치는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 안 되겠어, 너 안 되겠어, 너 선수하지 마, 선수하지 마, 그랬으면 안세영은 없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중학교 때에 잘 안 될 때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안세영 선수가 열심히 경주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제일 잘 치는 선수가 되었다는 말이죠.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신앙의 말이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두 사람의 믿음이 결합이 되니까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장애인이 고침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봐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 합격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죠? 엄마 합격했어 그러잖아요. 진급하면 여보 성진 이러잖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로또 복권 당첨되어졌다 딱 했는데 23억 저한테 연락합니까? 여러분의 아내한테 연락합니까? 여보 로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갑니다. 우리는 아픈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애인이 고침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고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성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감동이나 흥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 배 만들어. 그 음성을 듣고 쌩 깠으면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감동이고 흥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안 가면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장애인이 고침받고 난 뒤에 그거 한 게 뭐냐? 가족에게 가서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찾아온다면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지요. 자, 이 세 가지가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놀랐다라는 단어의 뜻은 와, 기적이다, 기적. 우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결국 누구를 높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사람 삶의 현장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언제 찾아오느냐? 은금보다 예수를 더 신뢰할 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지금도 예수보다 은금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